하나님 나라의 요구와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서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불을 던지러 왔다는 의미는 심판과 정화의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그 던져진 불로 인해서 또 가족에게도 분열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던져졌을 때는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죠.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질문,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이런 질문을 갑자기 하게 됩니다. 1절에 그때 마침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한 가르침을 하실 때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심판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보고와 같은 질문인데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고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일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최근 총독 빌라도가 했던 어떤 불의한 일,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드린 제물에 그들의 피가 섞여진 일에 대한 보고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빌라도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학살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좀 잘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제 자꾸 이거를 읽으면서 자기식으로 이제 껴다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번역본을 볼 수 있으면 좋아요. 뭐 쉬운 성경 아이들이 보는 거죠. 그다음 뭐 새번역 성경, 우리말 성경을 보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더 확실하게 이 부분이 번역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가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과 뒤섞이게 하였다는 것을 사실을 예수께 알려드렸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빌라도가 사람들을 학살해서 죽은 피가 제물과 섞였다는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이상한 무슨 인신 제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도 저도 여러 번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다른 번역본만 봐도 명쾌하다는 거죠.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빌라도가 희생물을 드리던 갈릴레아 사람들을 학살하여 그 흘린 피가 제물에 물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일러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되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물을 드리러 왔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빌라도가 이제 사람들을 동원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여서 희생 제물의 그 희생들과 이 개인 이제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의 피가 같이 섞여 드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널리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저작거리가 들썩들썩한 거죠. 이것을 심판과 연결지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앞에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시니까 일종의 심판으로 본 거죠. 그들이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빌라도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갈릴리 사람들을 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이 심판당한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큰 사고나 질병을 당하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뭘 죄를 졌나 보다. 나에게 그런 일이 생겨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동적으로 내가 요새 기도를 안 했나 보다. 내가 요새 그래 누군가 미워하고 계속 마음에 좀 악한 생각을 품었더니 이 일이 생겼네. 이런 식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신학을 배워서가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 얘기합니다. 학살당한 그들에게 무슨 큰 죄가 있기 때문에 학살당한 줄 아느냐?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죠.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시선을 고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일, 험한 일을 당했다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죄를 졌더니 천벌 받았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예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작년에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뭐 이태원에서 뭐 재작년인가요?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거 뭐 귀신놀이 하더니. 근데 거기에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제가 아는 이제 지인도 있지만 그런 일로 갈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거기 자기 어떤 개인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 가신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그 귀신놀이 하다가 그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 그러면 귀신놀이 말고도 뭐 일본도 그렇고 뭐 동남아시아 뭐 아예 나라 자체가 뭐 이슬람이고 불교 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안 치십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건 사고를 보면서 우리가 겸허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회개의 어떤 내가 돌이키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지. 안 그래도 사고를 당해서 마음 아픈 사람한테 대못을 박는 것 같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다른 예도 드십니다.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사람의 죄가 너희보다 더 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2절 4절에 두 번이나 예수님은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밑줄을 그거 보십시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걸 두 번이나 얘기해요. 이 말씀은 왜 하시는 겁니까? 죄가 더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식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우리 자신의 뭘 보라는 거예요? 틀보를 보라는 거죠. 저 사람이 당한 이제 험한 일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면서 죄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큰 사건 사고를 당한 사람 도대체 무슨 죄를 저렇길래 저렇게 하나님이 처절하게 치실까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건 사고는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나를 피해 갔을 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통사고 안 당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병에 안 걸립니까? 다 걸리죠. 저 어저께 저기 박노일 목사님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가다가 발목을 접질렀는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 죄를 졌길래 하나님도 치시나.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사건 사고는 늘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주항공 타고 가다가 돌아가신 분들 어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가고 죄를 짓고 뭐 이러고 오니까는 다 죽었나요?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야, 인생이 유한하구나. 우리도 언제 죽을 줄 모르구나.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주님은 그런 말씀을 지금 오늘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경계가 되어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낮아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사고의 원인을 쉽사리 인과응보로 처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무슨 더 큰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면 어이구 어떻게 저런 죄를 지었어? 나도 똑같다는 거죠. 심판은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또한 회개치 않으면 똑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아주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천벌받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마지막 날에는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에 무감각한 자들, 남들의 죄를 지적하며 자신은 의인이라 자부하는 자들에게 회개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한 진정한 회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다.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다. 이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한 자인 줄 믿습니다. 늘 그런 겸손한 마음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십니다. 주인은 3년 동안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하죠.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찍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 무화과 나무 내버려 두면 땅만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다시 한번 사정합니다. 내가 올 한 해 더 거름도 주고 잘 갖고 볼 테니 올해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그래서 1년의 유예 기간을 더 요청을 해요. 이미 3년 동안의 기회를 줬습니다. 이제는 찍어버려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원 지기는 1년의 유예를 더 요청을 합니다. 9절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겠으나 없으면 그때 찍으면 되지 않느냐고 통사정하는 거죠. 포도원 지기의 요청에 주인은 응답합니다. 1년을 더 연장해 줘요. 계속해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도죠. 왜 하나님께서 더디 오시는가? 왜 온다고 하면서 안 오시는가? 오늘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한 해라도 더 연장해서, 하루라도 더 연장해서 한 명이라도 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심판이 유보가 되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친구의 고발 사건이 있는데 같이 친구랑 재판정에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재판정에 가기 전에 뭐 하라고 합니까? 화해하라는 거예요. 왜요? 가면은 내가 이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서 감옥에 끌려갈 수도 있으니까 가기 전에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그 험한 꼴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기 전까지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입 꾹 다물고 가서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 받아야지. 그러다가 이제 감옥 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 뭐 하라는 겁니까? 돌이키고 회개하고 화해하라는 거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10절에서 17절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고 여자는 회복이 됐죠. 그러자 회당장은 애꿎은 무리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이 회당장은 지금 누구에게 화가 났을까요? 예수님에게 화가 났습니다. 근데 소리는 누구에게 지릅니까? 무리한테 소리를 질러요. 무리에게 이르되,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지만 차마 예수님한테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아니까 사람들에게 소리 지릅니다. 야, 6일 동안 일할 시간이 있으니 그때 와서 고쳐달라고 해. 안식일 날 와서 고쳐달라고 하지 마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예수님은 15절에 말씀하십니다. 회당장에 외식을 꼬집어요. 안식일에 소나 나귀도 목마르다고 하면 데려가서 물 먹이면서 16절에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 귀신에게 사로잡힌 메인 주님의 딸 아브라함의 딸을 내가 귀신에게서 놓이게 한, 해방하게 한 이 일이 안식일에 한 것이 합당하지 않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법에 매여서 사람보다 짐승을 귀히 여기는 회당장의 어리석음 외식을 지적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더 귀한 게 있어요. 날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날보다 더 나를 지정한 법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이고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대목이 마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에서 28절까지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자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사람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앞서는 것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에게 유익한 대로. 그래서 다윗도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그와 같이 다윗만 먹은 게 아니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 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해 주셨다는 거죠. 법의 메인이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신 사람을 보지 못하고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사로잡혔던 사람들, 그 사람이 해방되는 걸 보면 저거 안식일 범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외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7절의 반대판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죠.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다 아는 비유입니다. 작은 씨에서부터 나무가 되어 새가 깃들이게 되고 적은 누룩이 큰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이죠. 지금은 어찌 보면 중동에 있는 작은 지역의 안식일에 회당의 한 귀신 들린 여자에게 노임이 선포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작게 시작되었지만 이제 나중에는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해방의 복음,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 그리스도의 기쁨의 복음이 선포되어 온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고 안식일에 대해서도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또한 그 날이 아니고 그 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삶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오늘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